2025년도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 하루 그리고 올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한금열 목사님 모친 발인회식이 진행이 됩니다. 상가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군대 객지 예고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회복되어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2-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올해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어둠이 거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발인회식을 진행하는 우리 한금열 목사님 상가 위에 또 유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무한 공항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에 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신혼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강건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한 축복을 덧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떨쳐나니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며.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1차 6395번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내가 주인 삼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올 한 해도 은혜로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믿는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내 신앙을 다지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인 나는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대접을 받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초대교회가 형성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격리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신앙이 간절했으면 지하도시라는 카타콤에까지 들어가서 햇볕을 보지 못하는 일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칙칙한 그 땅속에서 생활했어야만 했었잖아요. 수십 층의 지하에서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도 신앙을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었는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활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을 뜻하는 것인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은 다 무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남원이 무슨 도시에 춘향의 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결의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춘향이 빼면 진짜 남원은 뭐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춘향이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동력이 없잖아요. 뭐 공장 시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활발하게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잖아요. 단지 강활로 하나 때문에 춘향 하나 때문에 남원이 그래도 지탱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그래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춘향제를 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춘향묘, 가묘잖아요. 거기 춘향이 시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묘를 세워놨는데 가묘라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어놨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공작원 우호 다 똑같이 무덤을 신봉하는 종교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무덤이 없잖아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참 진리고 참 진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공연불이 아니었구나.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한 3,500년이 넘은 4,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피라미드에서 그 쌀 한 죽음을 이렇게 갖고 나왔다 하잖아요. 그걸 심어봤더니 살아났더래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신앙이 참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와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후에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500명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보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 때에 태어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분명한 사건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헛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거짓을 믿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를 날마다 죽는다 그랬을까요?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끝까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신앙을 버틸 수 있었던 힘,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놓지 않았었던 가장 요추가 됐던 말씀은 뭐냐면 능력은 뭐였다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만약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나로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올라가실 때 그의 절친이었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그렇게 늘 숙박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친교를 나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마르다와 마리다가 자기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기배를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시가 급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간절히 와서 찾도록 찾으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나사로의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했어요. 아주 먼 거리에 있다면 채비를 하느라고 그렇다고 그러지만 오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리밖에 되질 않아요. 오리면 몇 킬로입니까? 2km밖에 안 됩니다. 3.93 몇 킬로 몇 센치가 되니까 그 2km밖에 안 돼. 2km면 몇 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분명히 사랑하는 그 가족, 나사로의 가족,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을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도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장례를 치러서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질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정말 부활 때는 다 살아날 것을 믿어요. 마지막 때는 살아날 것을 믿어요. 그러나 당장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배경에 깔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것을 너가 정말 믿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더니 엎드려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치근하셨던지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우신 사건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3번 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누구냐면 나사로를 위해서 울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막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죽음 때문에도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온몸이 배로 다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한결같이 뉴스거리를 봐보세요. 누가 죽었니, 사고가 났니, 누가 어떻게 됐니, 누구를 끌어냈니, 누구를 죽이니 다 그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좋은 소식이라고는 하루도 들려오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형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용기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일어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그럴만도 하네. 그렇지만 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삭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빠,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내리치려고 아브라함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막았잖아요.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내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승리하세요. 새해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당당히 이겨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